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점검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검하라. 여기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리뷰. 다시 보는 겁니다. 나의 지나간 삶, 나의 어제, 나의 지난달, 나의 작년을 리뷰하지 않는 생활은 오늘을 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우리가 존경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너 자신을 알라마 소크라테스가 한 줄 아는데 소크라테스가 여러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살 가치가 없다. 철학자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리뷰하지 않으면 그는 오늘을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내일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한 달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 달도 비전이 없습니다. 지나간 작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암울한 것입니다. 저는 매월 셋째 주에 하는 분반 조별교회 지난달에 이와 같은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계획해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 몸을 바치고 내 돈을 바치고 내 열정을 바쳐서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해야 됩니다. 계획한 대로 안 될 경우에 왜 안 됐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도가 두루뭉실하고 주제로만 남발하는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계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리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저 저의 생활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정도의, 정말 누구나 내는 똑같은 기도, 그러한 기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2장 1절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나의 지나간 어제, 나의 지나간 지난달, 나의 작년, 그리고 지금의 나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말씀 안에서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도의 제목은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는 자의 편에 계십니다.
죄를 자백하는 자의 죄를 사하시고 없던 걸로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입니다. 2장 1절에 읽었지만 대원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원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원자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 발짝도 더 나갈 수 없게 만드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부끄러움, 나의 죄, 나의 족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두 구절 읽었지만 죄를 자백하는 자를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도 자백하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자백이 안 됩니까? 왜 이 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왜 자백이 안 됩니까? 왜 고백이 안 됩니까? 그것은 뭐냐면 왜 그러냐면 리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일기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성문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임이 미래에 대한 비전과 설계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에 대해서 리뷰하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정말 생각하면서 고민도 하고 각각 개개인별로 계획도 세워보고 몸부림도 쳐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노력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노력이 있습니다. 노력의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러한 노력조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 근래 제 아들 중학교 간 영빈이 공부를 이제 처음으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녀석이 공부를 특출하게 못하는,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문제를 풀 때 뒤에 문제집에 있는 답만 따박따박 맞춥니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려보면 X. 제가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잘하는 학생들에게 옛날에 한 달 동안 교생했던 경험을 선생을 해본 적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한마디만 딱 드리자면 문제가 틀렸을 때 틀린 문제에 집중하는 학생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야 오늘 10개 풀었는데 8개나 맞았네. 맞은 거에 신경 쓰면 공부 못해요. 틀린 2개가 왜 틀렸는지를 생각하고 그 틀린 거에 대해서 별도로 오답 노트를 만들면 그는 성공합니다. 근데 거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없죠. 그죠? 저는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모임들이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구원받을 옛날부터 회개는 딱 한 번만 하는 건 줄 알고 구원받을 때만 하는 게 회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